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46절로 57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특별히 끝부분 52절에서 5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장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원칙으로서 자중질환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인들의 동맹을 깨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으로서 자중질환이 뭐냐면 악운들 사이에 자신들 사이에서 내분이 뜻이 서로 달라 내분이 일어나서 함께 망하는 것을 자중질환이라 그러죠. 오늘 제목은 악인들의 동맹을 깨는 하나님의 심판 원칙으로서 자중질환. 매우 길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애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며 또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미 주신 구약의 말씀들과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해석하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도들의 교훈들, 사도들의 그 계시로 주신 말씀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처럼 기록되게 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하시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먼저 말씀 전체를 살펴보는 뜻으로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의 마음에 있는 악을 이용해서 또 다른 악한 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9장 46절로 4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돌연변이적인 왕으로 등장한 것이 아비멜렉인데 그가 얼마나 참 포악한 사람인지 이미 자기를 배신한 세겜성 사람들을 거의 진멸해서 그 성을 헐고 그 성에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상황을 종료한 듯 이렇게 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그 분노와 그의 악함의 표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겜성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세겜성 망대 안에 있는 신전으로 바알 신전이죠. 약 1,000명 정도가 이 신전으로 도망갔는데 이 신전은 이전에 그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하려 했을 때에 세겜성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은 70냥을 정치 자금으로 대주기도 한 바로 그 신전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악인들의 세계에서는요, 지난날의 은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처럼 세계 망대로 도망하여 그 안에 있는 신전에 숨은 약 그 성의 패잔병 1,0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가까운 세겜성에서 가까운 그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이 살몬산으로 나오네요. 이 살몬산의 나무를 도끼로 찍어다가 자기를 또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같이 하라 해서 그냥 나무를 찍어다가 바로 이 세계 망대 신전에 있는 그 망대 보루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질러서 1,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에게 후원자가 되었던 세겜성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의 기드온의 아들 70인을 죽이는데 같이 공모하고 공조했던 배경이 되어줬던 세겜성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아비멜렉의 분노의 질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아비멜렉의 분노의 질주는 세겜성에서 또 북동쪽으로 19km 떨어져 있는 데베스라고 하는 그런 성읍에까지 미칩니다. 9장 50절에서 5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성읍 사람들도 이 무서운 소식을 듣고 다 이 성의 망대로 피해서 문을 닫고 다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이 방심한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세겜성 망대 신전에서 그 밑에 나무를 찍어다가 불을 놓아서 다 사람들 1,000명을 불살라 준 것처럼 이 데베스 성도 그렇게 멸할 줄 알고 그가 불을 지르기 위해서 성문 입구로 다가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데베스 이 망대 위에 한 여인이 맷돌 웃짝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던졌는데 그것이 아비멜렉의 머리통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개골이 깨져서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서 그가 자기 체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내가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병기던 자에게 너는 칼로 나를 찔러서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부끄러운 말이 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고서 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부끄러운 죽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그가 바랬던 것처럼 묻혀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책의 1차적 독자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방인의 교회들까지도 지금 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읽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 그 악인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지금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 웃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그것을 읽으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앞선 사사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가나안 야빈이 패하고 그 설병국 900승을 거느렸던 총사령관 시스라가 누구 손에 죽어요? 역시 그도 방심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가 그 야엘에 의해서 그 머리통이 관자머리를 마주 쇠말뚝으로 박아서 머리통이 깨져 죽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머리통이 깨져서 죽는 시스라나 지금 머리통이 맷돌짝에 깨져 죽는 아비멜렉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것도 여인들의 손에 팔려서 여인들에 의해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자가 연약한 여자의 손에 의해서 그 머리통이 깨져서 죽는 이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처절하도 비참하도록까지 그렇게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언가 한번 우리가 요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추진하는 일들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아니함이라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원칙과 뜻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간 일들의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에게 엄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동맹 결탁은 성공하는 듯 했으나 서로 원수가 되어 3년 만에 자중질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결론이 지금 주는 지금 내용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세겜성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그들이 준 돈을 가지고 깡패 비루들을 사서 자기의 이복 형제 70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죄에 대해서 이처럼 베데스 성의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그렇게 응징하시고 또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고 또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성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아비멜렉의 또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드심으로 결국 악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다시 반복됩니다. 자기들이 동맹하여 결탁하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자중질환으로 자체적으로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화가 되어 망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를 주도해 가시는 원칙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동맹을 깨뜨리시는 심판의 방법으로서 사용하시는 것이 자중질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편이 되시며 그들의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사기 저자는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70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응하여진 것을 여기에 기록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아프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국 정부도 아프간에서 정부에 협력했던 사람들, 관계된 가족들 합해서 한 400여 명을 지금 군 수송기로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아프간 정권은 자국민의 국외 해외여행은 허락지 않으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로 시한을 못 받고 있으며 마치 자기들의 세상이 온 것처럼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도 봅니다만은 이 아프간 무력 정권의 등장 앞에서 국민들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 참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지금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성공하는 것 같으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행간에 듣기로는요, 이처럼 이 아프간에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은요, 그 배후에 파키스탄과 중국이 함께 그들의 텔레반의 뒷배를 봐주어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 파키스탄, 중국, 아프간이 지금 동맹이 된 거죠.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의 그 동맹이
불과 3년을 다 가지 못하여서 동맹이 자중질환으로 깨지고 서로에게 화가 되고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멸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 사태에도 반드시 개입하시고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지난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유럽의 많은 나라들, 폴란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참 동유럽의 나라들이 막 하나 침공당할 때 소련만큼은 독일과 이미 서로 불가침 조약으로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친선 관계이고 서로 조약을 맺었던 독일과 소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간에 히틀러의 마음이 변심이 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여기서요 소련 군이 약 200만 명이 소련 군과 민간 사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굶주림과 추위와 또 총격으로 죽어간 독일군 숫자가요 11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숫자가 9만 8천 명. 이들이 다 시베리아 그 추운 벌판에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고향 독일로 돌아간 사람은 겨우 6천여 명이 지내지 않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어제의 동맹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이런 참혹한 결과로 가져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세상이 동물들의 세계처럼 양육강식의 논리로만 흘러가는 세상이라면 이 끔찍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상대하시며 여기 세상에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작은 하나도 그의 눈빛 앞에서는 결코 숨겨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그의 정하신 때와 시간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각 장마다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가 이 세상 나라들을 주장하시는 그 주재하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며 특히 악한 자들의 동맹을 어떻게 깨뜨리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받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악한 세상이 동물들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로만 흘러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때를 따라 판결하여 그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의롭고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